배델수양원의 규칙은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생활을 질서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질서대로 생활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편합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이 하루 일과와 이 전체 프로그램을 그런 목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좀 지적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바로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질서를 지키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어제 어떤 분이 어제 제가 가서 세미나 하는 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델에만 가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 줄 알고 그냥 신봉을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아프면 거기 가면 되겠다 하고 신봉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궁에서 출혈이 자꾸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 안에 혹이 너무 큰 게 하나 들어앉아서 계속 출혈이 와서 베델 의사가 수술하라 그러는데 베델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왔다 그러네요.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니까 제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3일 만에 집으로 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하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내시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내는 동안에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될 분들, 이 몸이 자연 치유를 하기에는 너무 체력을 잃어버린 분들,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할 수만 있다면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와서 회복,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회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베델 수양을 신봉하지 말라고. 여기는 무조건 다 낫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 치료하시는 분인데 때로는 우리의 협력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가 도와주는 그 협력도 필요하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협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분이 치료하시도록 돕는 손길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또 재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수양원에서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면 해결될 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야 몸이 일어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너무 많이 맞고 오시면 당분간은 암이 자꾸 큽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암이 자꾸 큽니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항암제를 많이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 놓은 이런 사람들은 이 몸에 암이 남아있을 때 이게 기하급수로 자랍니다. 이거는 푹푹푹푹 자라요, 암세포가. 그래서 항암제를 맞다가 그냥 중간치에 그만두면요, 체력이 안 된다든지
더 이상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항암제를 맞다가 중단하지요. 암이 확 큽니다. 분명히 큽니다. 왜? 몸에 암을 막아줄 수 있는 면역력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암이 자꾸 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이 생활을 하면 이 몸이 바뀌면서 자연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 몸이 면역력이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암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 시간이 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되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서는 의사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 관리, 내 마음 관리, 내 생활 관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이 모든 내 몸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협력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약속, 조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신 건강법칙과 도덕법칙, 우리의 신앙의 법칙을 잘 지켜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생활을 배워야 되니까, 방에서 춥다고 안 나오거나 좀 힘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방문 열어놓고 지금 거실에서 들어야 되고요. 혹 여러분이 나오시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내가 몸이 부실해서 움직이기 힘들다 할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침대에 누워 계시지 말고 방문을 열어놓고 거실에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배우고, 배워야 실천하고, 실천해야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와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면 반드시 배우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이 교육입니다, 전부.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 보면요, 의사의 일은 교육하는 일이다. 의사는 그냥 무조건 환자 보고 뭐가 잘라내고 약물 넣고 이게 아니고 의사의 일은 교육하는 일이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서 많이 설명 듣고 지도받고 와서 여러분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사는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의사, 이 자연치유의 원리를 모르는 의사라면 어떻게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기껏해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줘놓고는 가서 고기 실컷 삶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암은 이렇게 항암제 맞고 나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게 고기 먹는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영양학적인 오해가 있는 거지요. 고기를 먹어야 백혈구가 올라가고 고기를 먹어야 면역이 올라오고 고기를 먹는 것이 가장 영양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영양상식 때문에 환자들에게 항암제 줘가지고 백혈구 다 죽여놓고 이제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걸 면역을 올리라고 고기를 실컷 먹으라고 하니까 집에 와서 온갖 잡동사니 다 갖다가 삶아 먹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암세포에게 양식을 부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이제 기름이 말라서 꺼져가다가 심지를 태우면서 꺼져가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확 일어나잖아요.
암 환자들이 고기 먹는 거는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습으로라도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 좋게 먹어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는 백성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로 삽니다. 원칙으로 사는 것이고요. 법칙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법대로 만사가 법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반드시 새로 배워야 됩니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고 깨고 활동하는 이 모든 생활을 처음부터 지금 배워야 됩니다. 여기는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 추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춥다고 쉬어버리면 그동안에 왔다 간 사람들 하나도 교육 못 받고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춥든 덥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원해서 배우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힘드신 분, 너무 힘드신 분은 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 금식을 하면서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당장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정도까지 기운 빠지도록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도 원래처럼 힘이 팔팔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금식할 때에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적당하게 태워내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노폐물을 뽑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쳐서 못 일어나도록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굶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길게 기간을 안 주지요. 과일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한 며칠 해보고 약한 분은 하루만 해보고 또 좀 튼튼한 분은 한 일주일이나 2, 3일이라도 해보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한 때에 몸에 따라서 회복식을 시작해야 되니까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 과일식을 하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굶지 마시고 굶기 때문에 나는 안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밤낮 침대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밥 먹을 때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야 에너지를 써야 몸에 있는 노폐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과일식 하는 분들도 밥 먹는 사람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은 자기 몸의 체력에 알맞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하동읍성까지 갔다 오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참 운동 코스가 체력에 따라서 전체가 다 있어요. 짧은 코스, 긴 코스, 가파로운 코스, 평평한 코스, 뭐 여기 길을 걷는 코스, 뭐 여기는 운동 코스가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기 힘든 분들은 이 평지를 걸으면 되고요. 평지 가지고는 운동이 부족한 사람 산을 걸으면 되고요. 그냥 산을 한 바퀴 둘러봐도 상당히 좋지만 깔딱고개라는 것도 만들어놨잖아. 숨이 그냥 깔딱 넘어가기 싫이 힘든 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데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르고 힘든 분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 따라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이게 다 과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에게 딱 맞게 음식도 다른 사람 먹는 만큼 내가 뜯어 먹으면 나는 과식이 되니까요. 내 몸에 딱 맞게 내 소화 능력에 맞게 어떻게 먹는 것이 과식이 아닌가. 다음 식사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는 배고픔을 느끼도록 식사를 하는 그게 과식이 아닙니다. 나는 소화력이 약해서 다음 때가 돼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소화력이 약하면 작게 드시면 다음 끼니가 되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끼니까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화 능력에 비해서 과식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식이라고 하는 양을 정해놓고 요만큼 먹으면 과식이고 요만큼 먹으면 소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소화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소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넣어주는 거 그게 가장 적당한 식사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음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그게 가장 식사를 잘하는 거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절대로 방귀가 안 나갑니다. 속이 편안하고요. 더부룩하지 않고요. 먹고 나면 금방 소화되고요. 가스가 생기지 않고요. 대변을 보면 풀려나가지 않고 이게 뭉쳐서 샥 빠집니다. 바나나처럼. 그렇게 식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했더니 그리고 저녁을 우리가 과일만 먹든지 거의 밥을 안 먹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집에서는 대변이 잘 나왔는데 변비가 걸립니다 하는 말 혹시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고 계속 내보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작게 들어오니까 안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나오면서 좀 하루 좀 지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처럼 뭉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장기가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를 여러분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소화기계가 이제 적응이 되면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과일만 먹든지 가볍게 해도 대변이 날마다 그 시간에 술술 나갑니다. 다 나가요. 이 몸이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왜 그런지 또 이해를 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새로 배우고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식사를 떠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잡수셔도 곤란하지만 좀 먹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으면 그게 오히려 더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가지고 갔을 때 적당한 양을 딱 떠가지고 가서 좀 더 갖다 먹고 싶을 때 딱 끝내버리세요. 2번, 3번 떠러 가지 마세요. 먹고 나면 저거 좀 더 먹고 싶다 해가지고 좀 갖다 놓으면 한두 젓가락 먹고 나면 딱 끝인데 이제 갖고 왔으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과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은 한두 젓갈 더 먹는 데서 과식이 됩니다. 이거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젓갈 양보해버리면 다음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음 식사를 맛있게 소화 잘 되게 먹을 수 있는데 한두 수저 더 갖다 먹고 그냥 배가 과식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소화가 안 되죠. 그럼 다음 식사 밥 먹으면 별로 재밌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게.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해버리세요. 조금만 양보하면 그 다음 식사를 즐겁게 아주 배고프게 아주 막 땡깁니다. 속에서 음식이 땡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식사법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반드시 와서 지키면 소화가 잘 되는 식사법이에요. 요리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지금 실습하고 또 여러분 부엌에 가서 점심시간마다 이제 요리를 배워야 되죠. 요리를 배우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씻고 만들고 썰고 하면서 직접 이렇게 만들면서 먹어보고 요렇게 만드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한두 번만 딱 해보면 여기 식사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 원리가 그냥 단순합니다.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요.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않고 물에 볶고 소금으로 간하고 천연 양념 갈아서 그냥 맛을 내는 이런 정도에서 담백하게 음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냥 몇 번 보고 배우면 집에 가서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단순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부엌에 와서 배워서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하도록 여기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잘 회복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누리고 살려면 가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열심히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편리한 대로 해드릴 수는 없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함께 나가는데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이 조심스럽게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밤에 9시 되면 불 꺼야 되고 전화기 꺼야 되고요. 절대로 밤에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인터넷을 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안 놔드리는 거죠. 밤에 그거 가지고 자꾸 일할까 봐. 그리고 자꾸 뭐 게임하고 거기서 아니면 밤에 또 막 통화하고 이런 거 여기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 9시 전에 전화기는 좀 꺼주시고 여러분 서로 왕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미리 상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9시 이후로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화기를 끄고요. 진동도 하지 마세요. 자다가 그 소리도 깰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적어도 아침 강의를 마친 이후에 전화기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전화벨 소리가 일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전화기 켜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가서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요즘같이 추운 날은 이제 좀 11시나 이래 12시나 따뜻한 시간에 산책을 가십시오. 아침 먹고 추운데 막 또 산에 돌아오지 마시고 요즘은 햇살이 아주 따뜻할 때 오늘같이 추운 날은 아마 오후 점심 먹고 가는 것도 좋겠고요. 안 그러면 아마 11시 이후 12시 가깝게 됐을 때 1시간쯤 걸리는 거리를 산행을 하고 오면 점심시간에 식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운동을 하세요. 하루 종일 산에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몇 보를 걸어야 된다고 정해놓지도 마시고 그냥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여주면 됩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니까 자꾸 활동하는 거.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뭐 방 청소하고 그릇 씻고 뭐 이런 게 다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오고 가고 이것도 다 운동이에요. 꼭 몇 보를 걸어야 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몸 전체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제대로 되는 운동이니까요. 꼭 걷는 운동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산에만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이 우상이 돼 있더라고. 운동을 하루에 얼마를 안 하면 그만 자기는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다 극단적인 치우쳐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운동도 적절하게 식사도 적절하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적절한 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균형지게 하루 일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병이 걸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건강식품을 안 먹어서 병이 걸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 하는데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산에 가서 운동만 하고 다니는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 속에 운동도 적절하게 해주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세 가지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연의 법칙을 지키는,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생활. 그게 뭡니까? 자연 속에 햇빛 에너지를 받고 햇빛을 통해서 나무가 내주는 깨끗한 산소를 받고 땅에서 오는 지운을 받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자연 속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자연이 주는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느끼고 이거 자연과의 아주 생명적인 이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환경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에너지들이 전부 이 생활 속에서 오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자연과 연결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자연 법칙. 그 다음에
이 몸을 위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이 생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생활 속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가까이에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그 다음에 이웃관계, 사회, 직장, 교회까지 전부 이 관계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기 싫어서 다 밀어내고 나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지 혼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독한 병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고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관계입니다.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는 관계.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받쳐주는 관계. 늘 사람이 이제 이거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받쳐주고 있다고. 서로가 받쳐줘야 된다고. 받쳐주는 관계. 약한 가족을 도와주는 관계. 그죠? 남편에게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편을 받쳐서 남편이 잘 일하도록 아내가 도와주면 남편의 일이 곧 아내를 돕는 일이 되는 것이라. 서로가 돕는 관계. 우리 이웃관계도 서로 가난한 자, 외롭고 병든 자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 받고 살 수 있는 이 전부 인간관계는 돕고 사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바로 지금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신앙심이 있다는 거, 신앙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도 관계를 통해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자에 대한 신뢰, 그 신앙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창조주 우리가 믿어야 할 절대자를 우리가 모를 때라도 부뚜막에 물이라도 떠놓고 뭔가에 빌어야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갖 걸 다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빌고 그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오는 뭔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한계에서 뭐 그걸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영혼이 가랍니다. 공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랑과 봉사와 이웃을 위한 관대함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잘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눠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이 신앙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막혀가지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어야 할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나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고 따르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야 할 절대자
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바로 배우고 알아서 바로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신앙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신앙관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잘못돼서 우리 몸에 병이 온 것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왔다 하는 것이고, 잘못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생활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서 병이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바로 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이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실천해서 그것을 길들여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하고 살도록 여기서 그 기초를 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대요.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웃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간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게 배우고 듣고 깨우침을 받고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도 바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자연의 법칙도 지키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도덕 법칙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만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식물들이나 짐승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서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게 돼 있고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되고 도덕 법칙과 함께 천연계의 법칙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천연계의 법칙을 지키는 것.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는 관계로 가족이 유지되려면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도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법칙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 지키면 살도록 되어 있는 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고 범해서 이걸 범함으로 범법한 죄의 결과로 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체를 바로 찾아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통해서 도덕 법칙과 천연계 법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관계 회복. 이걸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생활 습관은 건강을 주는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라. 이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요 세 가지 관계 회복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누가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참 저도 놀랍다 그러거든요. 저도 참 놀랍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이런 변화들이 올 때 마음에 이런 변화가 오고 뜨거운 감동이 나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마음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양식을 먹고 육체를 관리하니까 육체의 병도 같이 낫는구나. 이게 말씀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천년계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 속에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전인 회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영생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향하여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암덩어리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될 거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새롭게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하는 이 베델 수양원 아닙니까? 수양원. 얘는 병을 다루는 요양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생활을 고치게 교육받고 실천하고 가는 수양원입니다. 수양원. 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옵니다 하는 분은 여기 자연치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도 잘 회복되는 분들은 회복이 되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잠이 안 오는 분은 또 좀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통증이 오는 분은 진통제도 좀 써야 되고, 또 뭔가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이건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몸을 도와드리느냐 하는 한 부분일 뿐이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병원의 의사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여러분이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 몸의 나쁜 것들을 잘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델 수양원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살 건지 이것을 배우는 곳이지, 병원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의사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의 몸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